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그런 까닭에, 따라서, 그러면, 또 그렇다면, 또 확실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이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적인 기독교로 들어가는 이제 관문에 해당되는 이제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설명했던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한 이제 좀 결론 부분으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기독교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주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이제 이런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므로로 이제 시작되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진리는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다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진리에 우리의 온 정말 마음과 뜻을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런 진리들을 계시를 하셨는데, 이런 이제 구원에 관한 이런 진리들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그 영적인 이제 상태와 이 수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제 거듭나야 되는 이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 속죄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신득의의 진리, 그리고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이렇게 차례대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또 이런 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예비하셨던 이런 구원의 진리들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이제 결과론적인 좀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거듭난다는 거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뜻이죠. 왜 다시 태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육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살리는 것은 이제 영인 거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 살리심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이제 선언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하실 때 물과 성령.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의 작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침내다,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분명하게 보면 이 말씀이 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 이제 속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말씀에 씻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보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로 거듭남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셨고 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제 읽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믿고 나의 정말 이렇게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믿고서 나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을 믿고 또 확정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게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2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가리키면서 보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사람들이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내 죄도 지고 가셨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죄와 허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죠. 그럼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그 말씀에 깨끗하게 씻는 작용과 성령에 의해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거듭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레마로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그러면 소자란 말이 이게 작은 자야. 내가 내 죄들이 다 용서되었느니라.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끗하게 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영혼 속죄에 대한 거예요. 영혼 속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신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건 이제 그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적인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생애에 있어서 이런 신적인 믿음이 임하기 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속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이제 이 영혼 속죄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사함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라든가 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영원한 이 속죄, 이것을 이제 전파하도록 사도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 속죄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12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 이제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SINS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스, 복수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한다면, 이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책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죄책. 이 단수 SIN, 요거는 죄, 요거는 뭐라고요? 그건 이제 죄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죄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거듭났는데, 그죠? 거듭났는데,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모든 죄에는 죄책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영혼 속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이 죄책을 없애주셨다, 도말하셨다, 제거해 주셨다, 다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어떤 심판, 이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 이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까지 지은 죄들은 다 용서받았다고 치고요. 이후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후부터 짓는 죄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이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현재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면 그럼 이 죄에 대한 이 책임 때문에 그럼 또다시 심판을 받고 또다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그럼 또 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또 이제 거듭났는데, 이 이후에 짓는 이 죄 문제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원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그런데 이제 이후부터 짓는 이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용서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항상 비교하고 대조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과연 내가 하루 중에서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할 수 있나요? 다 회개하고 사시나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이제 거듭남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영원 속죄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냐 하면, 그죠?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이 동물의 피하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동물을 끌고 가서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죄를 이제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속건제라고도 하고 이제 속죄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력,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이 효능,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이런 능력, 이런 효능, 이런 효력, 이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현재 죄, 또 미래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이 죄책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 효력이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 정도예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once 단번에,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도록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어떤 피의 효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의 효능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피의 이 권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죄 용서를 받은 거죠. 구약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크나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법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법정에 소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 법정에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책에 대해서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죄 문제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짓는 죄에도 예수님이 또 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계속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매번 구약시대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사실은 한 번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는 사람은 그 즉시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고 죄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제 속죄를 받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가 이제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어요. 근데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서 죄인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적극적인 이제 그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속량을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죄사함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의예요, 의. 오를 의예요. 오를 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옳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용서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를 받아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속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justified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속량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justify 된다는 거예요. 이 justify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죄인으로 신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신분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이 영광의 광채가 정말 해보다도 7배나 더 밝게 빛나는 이 복음의 광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이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어둠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지처럼 나아가서 간절히 싹싹 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거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왕자처럼 예우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지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거지처럼 구걸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다고요? 이신 득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는 이제 의인으로 나와라. 의인으로 내 앞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이제 이러한 믿음은, 또 이러한 진리는 사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장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이러한 이 대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신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의롭게 되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되셨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완성된 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도 의롭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고, 그런데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로운데 이 의가 같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신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정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같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곰곰하게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영광이고 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개역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비역 성경을 보면 좀 번역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그죠? 이 거듭남, 또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이제 이신득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이러한 믿음 위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어떻게 더하라고요? 더욱 힘써서.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에 힘써라.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이제 아주 그 묵직하고 아주 유중하고 아주 중대한 이제 이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신분에 속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느냐, 성화의 삶에 실패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신분에 속한 이 진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고 바로 이 성화의 진리가 상태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제 의를 실천하면서 또 의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먹는 크리스찬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믿음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의를 이제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 SIN, 이 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죠? 우리 몸을 지배하고자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사역에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 죄성,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거된 것은 SINS, 죄책을 제거하신 거지 이 죄성, SIN, 이것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스하고 신하고 이거 구분 못 하거든요. 이걸 구분 못 하기 때문에 이거 모든 걸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다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러는데 SIN, 이 죄성은 속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아주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끔 하는 어떤 이제 이 죄의 어떤 세력, 죄의 어떤 권세, 아니면 어떤 인격체로서의 어떤 이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죄의 사역에 순종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에 져서 이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상태에 들어간다. 사망 상태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인이고 성도인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우울해지게 되고 이러한 이제 이 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냥 여전히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이 죄에 져서 이 패배에 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마칠 것인지, 우리 앞에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악과 내가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서 악을 제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나에게 이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늘상 로마서 이제 7장에 갇혀서 늘상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면서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해방시키랴.
이제 이렇게 탄식하면서 일생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은혜로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사는 이런 삶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도 더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이런 진리를 알므로써 이 상태에서 누리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더 큰 이런 영광과 또 이런 더 큰 이런 상급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못 박혔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만으로는 로마서 8장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가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초적인 거, 하나는 더욱 이제 좀 심화적인 거. 기초적인 건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 못 박힌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에 더 깊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세 번째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되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제 세 개의 구절을 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동안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던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이런 역사와 작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이 말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서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은 지 10년 동안 이 구절 읽었지만 수백 번 읽었지만 그냥 읽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12 사도들이 말하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혔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세계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못 박혔고 내가 못 박혔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세계 십자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못 박았고 나는 이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나는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은 다만 내 발에 있는 이 티끌에 불과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 밟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는 로마서 7장의 율법의 정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율법 아래 있다, 아니면 나는 뭐 율법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믿음의 말들을 뭐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로마서 7장과 같은 율법의 정죄가 없다. 왜 없습니까?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거든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또 왜 지금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지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지 않느냐? 왜요?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신분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상태에 속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안에 이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이 8장에 들어간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이런 이제 좀 단계들을 살펴봤는데 거듭남, 또 영원한 속죄, 이신득이, 영적 해방까지 이제 정말 이루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